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한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일상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많이 변화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평범했고 또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저희들에게 사치스러운 것이 된 것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일이 지금도 사실은 좀 어색하고 싫지만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 세대, 자녀들 세대들은 아마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보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마스크 없이 살았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숨겨져 있는 이 보화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때가 많았고, 감사할 수 있었지만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감사한 것들을 놓쳐버린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의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찾아내야 될 숨은 그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도 되고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 곧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삶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태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태도가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는 6월절로부터 이 7주 또는 50일째 맞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시작, 그리고 그때의 절기를 맞춰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게 하시는 건데요, 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고 2000년 훨씬 넘은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인 절기가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매년 이렇게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지내야만 하느냐,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가을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있죠. 그때 있는데 왜 또 굳이 7월의 첫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그토록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날이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 날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강림의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요. 그 오순절이 바로 뭡니까? 6월절 이후에 7주 혹은 50일 이후에 있었던 이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고 그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날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맥추절날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은요 단순하게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맥추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통해 우리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시작한 날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전과 임마누엘 이후의 삶.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 임마누엘을 시작하셨지만 확실하게 임마누엘이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분기점이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누구의 힘으로 산다는 겁니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전의 우리의 삶은 감사한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함께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죠. 백문일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것의 정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여러분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고 괜찮은 상황이 되어야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괜찮은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집어넣었던 그 헌금과 가부의 두렙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두렙돈 하나 동전
그 두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동전의 크기보다 누구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불렸던 이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 하루아침에 당하게 되는데요. 고통이 얼마나 크게 당하게 되냐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요. 불이 갑자기 욥의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리기 시작했고요.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낙타를 다 뺏어가더니 칼로 욥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큰 바람이 불어서 결국에는 욥의 자녀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그저 그냥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욥이 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해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하는 이 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근과 적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농작물과 가축이 없어지는 그 폐허 속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왜 감사할 수 있었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감사 또한 놀라운 감사였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외에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왕의 금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내 영혼의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영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육체의 주권자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다윗, 하박국,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작은 일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며 근심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사실은 초라하게 만들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단순하게만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감사할 것들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거리들을 찾았다면 욥이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또 여러 사람들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는 다른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그 고백이 바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삶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랍비 문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백은 그칠 것이나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감사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남을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감사로 삶을 채우고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나라. 감사의 나라. 감사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상에서 감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감사에 가장 탁월했던 분이 누굴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주어졌던 것이 딱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오병 이어밖에 없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데 어떻게 오병이어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4,000명을 앞두시고도 7명이어로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의 그 유대인의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붙잡힐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또 부활 이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감사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해도 감사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를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이죠, 묻는 병을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했겠어요. 한센병이 고침을 받고 온몸이 다 썩어져가는 삶이었는데 모든 것이 고침받아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 사람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사람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고침받은 나머지 9명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사를 믿음만큼이나 사실은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의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감사를 믿음의 증거로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감사로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감사로 드러나고 감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감사했던 이 한 명의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잘 보셔야 해요. 한센병이 고침을 받은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정말로 고침받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면 그 믿음은 감사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늘 감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늘 감사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 또 감사가 넘치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감사와 믿음은 하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이 반드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감사가 인색해지기 시작하고요. 감사가 인색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지금 견고하지 못하다는 걸까요? 믿음이 인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 믿음 괜찮은데요, 내 믿음 정말 문제 없는데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늘 감사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거리로 인해,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를 툭툭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툭 찌르면 저는 이게 두 가지의 이렇게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툭 찌르면 아멘, 그리고 툭 찌르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찔러오는 일들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아멘 하시고요, 먼저 찔러온다면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이 농부가 결국에는 이 밭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래서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냉장고 팔고 TV도 팔고 그죠? 모든 거 다 팔아서 뭘 산대요? 그 밭을 산대요.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농부가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농부가 기쁜 마음을 가졌다.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이 기쁨,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기쁨,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 때문에 무엇을 팔 수 있었던 겁니까? 이걸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보화 때문에만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이걸 팔았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농부가 계속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쁜 거예요. 기쁨이 곧 감사가 되었고 감사가 곧 그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시작인 동시에 순종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섬기게 되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순종도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죄가 견딜 수가 없어지니 회개가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용서와 또 사랑도 어렵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원망하며 미워하고 살아갈 인생도 감사하며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 중에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자라난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는 결국 이러한 오직 한 가지 행동의 동기만이 있을 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인 이작 펄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4살 때 그만 그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개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그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쓰기 때문에 목발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그가 그 뉴욕 링컨 센터의 초청 연주회를 가질 때의 일입니다. 박수갈채를 받고 무대 위에 오른 이작 펄만은 목발을 옆에다 두고 이제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그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올려서 이제 연주를 딱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만 이 연주를 몇 소절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이 혹시 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예요? 4개 맞죠? 저기 우리 딱 얘기하네. 바이올린이 4개거든요. 근데 4개인데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보통의 경우는 어떤 해야 되냐면 잠깐 연주를 다시 중단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연주를 메인으로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3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시 둘 중에 하나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잠깐 연주를 중단하고 다시 줄을 바꿔 껴서 튜닝을 다시 하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바로 뒤에 있는 그 바이올린을 자기가 빌려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바로 뒤에 있는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다시 준대요. 이렇게 전달해 준대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연주를 중단하고 그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전달해 줘서 이제 한대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작 펄만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줄을 갈거나 새 바이올린을 요청하는 대신에 지휘자에게 3줄로 그냥 할 테니까 다시 이제 지휘를 시작하라고 사인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줄이 끊어진 걸 다 한 거예요. 이게 타다가 띵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이자펄만의 연주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세 줄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명 속에서 정말 멋지게 이 곡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이제 모든 악장을 다 끝나고 이제 박수갈채를 받게 되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환호성이 터졌고 이자펄만 그때서야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연주를 마치게 되었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이제 이자펄만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때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것만으로 음악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알아내는 일이 음악가의 과제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힘겹고 사실은 더웠기는 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과 우리가 처한 이 답답한 현실이 어쩌면 그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진 채로 연주를 해야만 하는 네 가닥의 줄 가운데 하나가 끊어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암담해요. 그런 암담한 현실이 바로 우리와 같은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한 줄 한 줄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줄은 무엇일까? 로마서 8장 여러분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한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 줄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담긴 노래와 음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남겨진 것들이 비록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어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맥주감사절인 오늘 2020년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믿는다면 그 크고 기쁘고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일상감사.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일상감사를 하시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